해마다 연말이 되면 방송사들마다 시상식을 행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모 방송사에서 연예 대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해 동안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 주인공들을 불러다가 또 상을 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방송들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까? 이제 연말이 점점 다가오면 한 해를 돌아봅니다. 지난 2019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에 정말 가슴 아픈 소식들, 정말 나쁜 소식들을 또 보도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좋은 소식, 굿뉴스, 희망을 주는 위로가 되는 그런 소식들도 1위, 2위, 3위 순서를 매겨가면서 또 방송이 나올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던 그 시절에 로마 시대의 그 제국의 형편은 어떠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쁜 소식, 좋은 소식 하나하나 전달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로마의 시민들 또한 무엇이 나쁜 소식이었는지, 지난 한 해 무엇이 좋은 소식이었는지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로마의 군대가 야만족의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하였다.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복음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은 우리나라 말이지만 그 당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지금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지만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에서 정치적인 용어로 사용되던 통상적인 말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에 승리했다는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시민들에게 하사하던 선물 보따리를 복음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에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복음, 유앙겔리온, 세상에 임한 최고의 소식, 사람들이 받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1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황제가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이거나 세속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셨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임하는 최고의 소식이요 가장 위대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세상이 주는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며 기다리는 사람들마다 영광의 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주는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며 참된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마다 재림의 그날 영광의 주 예수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세상의 복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시고 재림의 그날 위대한 영광 가운데 나타날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사람들이 어려운 책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는 사랑의 글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당처럼 붉은색의 벽돌이 있고 지붕에 십자가를 달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각 지역의 가정들의 모임이었을 것입니다. 가정마다 모였던 가정교회 형태를 지녔을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런 많은 교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 간수가 회개하고 바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또 고린도 교회,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세워졌는데 로마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찾아가기 전에 이미 그곳에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그때에 로마에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돌아가서 로마에서 아마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복음 위에, 유앙겔리온, 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 믿음이 자라나고 교회가 굳건히 서도록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편지를 써보낸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3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종이 무슨 말이죠? 노예라는 말입니다. 흑인들이 얼마나 고통하며 종으로 살았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는데 종은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뜻이나 내가 고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종입니다. 바로 주인 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절대 복종하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 사도라는 직분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죠.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요, 보냄받은 사람이다. 종이지만 종이라고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종이 되고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 받은 것은 바울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좋아서 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누가 주체가 되고 누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고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주관하시고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자격이 있어 택함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은혜였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요, 성도들을 결박하던 행악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그야말로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었습니다. 왜 바울을 택했을까요? 무엇을 위해 종으로, 사도로 부르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로 로마 황제가 주는, 세상이 주는 복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 2절 계속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은 어쩌다가 우연히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리라.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이, 복음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였고 때가 되어 복음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언의 성취가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7장의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여러분, 이거 이사야가 선포할 때에 무슨 말인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처녀의 몸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 또한 오래전 선지자가
미리 성경에 예언되었고 그 말씀 그대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를 외칠 때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어요.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의 5절로 6절의 말씀은 유명한 우리 위하여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언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또한 시편의 16편 10절은요 부활도 미리 예언하셨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이 이 복음을 미리 예언하고 있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때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이 되어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예수님, 재림의 그 예수님은 또한 어떻게 무엇에 기초하여 무엇에 근거하여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의 1장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계시록의 22장의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은 언제나 약속의 말씀과 함께 약속이 이루어진 성취, 약속과 성취라는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리라.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마다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며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그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오리라 예언하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 또한 성경의 말씀, 성경이 약속하는 그 말씀 그대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무엇에 근거하여 기다리고 계십니까? 꿈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아무개에 추정하는 말이 아니라 약속의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셔서 말씀에 기초하여 의심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셔서 영광의 주 예수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길 가다가 갑자기 돈벼락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복된 선물, 은혜의 선물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해서 이 복음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예수님은 육체가 없는 영혼만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 동정녀의 몸에 아기 예수가 되어서 낮고 낮은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다. 이단에 있는 사이비의 사람들은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굶주림과 배고픔과 모든 고통을 함께 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구약의 연자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고 점점 자라나면서 깨달음을 발견하고 마침내 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의 1장의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시기 전에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복음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했습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은 가장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어떻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성결의 영, 성령의 근동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살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수많은 이단들이 거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4장의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이 말세지 말아요. 처처에 거짓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단 사이비가 들끓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는 실패한 선지자요, 2000년 전에는 예수가 메시아였지만 지금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진짜 예수라고 이 땅에는 수십 명에 달하는 자칭 예수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무리들이 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자칭 보혜사다, 내가 성령이라고 헛소리하는 많은 이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그리스도, 하늘 구름을 타시고 재림지로 세상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2000년 전에 동정녀의 몸을 빌려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33년을 사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거짓의 복음, 죽음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세상에 주는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붙드시며 재림의 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5절에는 바울이 드디어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편지를 써보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순종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보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그 말은요, 순종한다는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믿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바로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해야 하는 어떠한 노력이 아닙니다. 어떠한 행실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합니다. 처음도 순종이고 지금도 순종이고 마지막까지 순종으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21장의 28절로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이런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겠습니다.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은 첫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했던 바리새인들, 외식하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실소이다 안 된다고 말했다가 뉘우치며 순종한 둘째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스스로 죄인인 줄 알고 은혜로 구원받았던 세리와 창기와 많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할 때에 이 둘째 아들의 그 믿음, 복음을 듣고 뉘우치며 회개하며 순종을 하는 믿음으로 순종까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5절에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사도직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요, 전적인 은혜로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에,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할 때에 나의 영광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말뿐인 이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순종의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6절에 이 권면을 했습니다.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 편지를 진정으로 믿고 순종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은 믿으면 믿을수록 순종하는 믿음이 점점 자라났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한 해, 두 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온전한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나셔서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침례교회의 유명한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에반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때 그는 산대 마니즘이라는 이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의 특징은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세상에서 멋대로 살다가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입을 열어 신앙을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외우며 나 예수 믿습니다 말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믿고 가르치던 바로 이단이 산데만이즘, 요즘으로 말하면 구원파들과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반스 목사님은 어느 날 자신의 영혼의 깊은 내면 가운데 가공할 만한 무시무시한 황폐한 믿음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에는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순종도 나타남이 없었습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은 나의 것이라고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갔고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작은 산의 언덕을 지나갔을 때였습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곤고한 마음을 터치하셨습니다. 메마른 심령에 임하였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입으로만 떠들고 입으로만 믿고 있던 거짓의 믿음, 죽은 믿음에서 행함 있는 순종의 믿음, 참된 믿음으로 나타나서 그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 부활의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 대림절을 또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셨습니까?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이제 겨울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믿을 때보다 얼마나 더 온전한 순종으로, 얼마나 더 순전한 순종으로 자라나고 점점 성장하셨습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 같은 말뿐인 믿음, 행함이 없는 병든 믿음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거기서 나오시고 떠나고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그 비밀은 이사야서 57편의 15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은 낮은 곳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폭포수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으십니까? 기도의 제단, 기도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십시다. 내일부터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준비하는 3주간의 새일에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할 마음을 먹으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셔서 우리 마음이 낮고 낮은 마음, 가난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기경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가면 갈수록 순종하는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잔치를 벌이며 축제를 벌이며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